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을 열어 제치자마자 여전히 변함없이 듣게 되는 바울의 음성입니다. 그는 여정이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매여 있는데 말이죠, 그의 기쁨은 독특해요. 그의 기쁨은 고난과 슬픔을 삼켜버리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 아닙니까? 주의 능력을 힘입어 기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뻐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 그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 내다본 그리고 노래했던 그 구원의 기쁨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라지리로다. 영영한 기쁨,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치게 해버리고 말이죠, 사라지게 해버리는 기쁨 말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쁨에 벅차서 말이죠, 터질 듯한 가슴으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분만이 내 기쁨이라 하네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탁월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수준이 높고 좀 품위가 있다는 말인데요, 가장 고상하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휘페르콘입니다. 휘페르콘, the excellence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돌직구의 의미, 직설적 의미는 가장 고귀하다, 최고다, 짱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는 그에게 2절 말씀, 곧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바울의 기쁨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사도 바울의 거친 심경이 느껴집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게 돼. Watch out! 왜냐하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구원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든지 행위를,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뻤는데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하면서 기쁨이 리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자다.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개들이라뇨. 사도 바울이 꽤 공부를 한 사람인데 말이 너무 거세지 않습니까? 할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고 어떻게 개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에 대해서 개라는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신 적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거룩한 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도리어 돌이켜서 너희를 상해할까 나 예수가 염려한다. 예수의 염려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그들을 개라고 주저없이 규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는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에 말 잘 듣는 그 개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요, 덤비기를 잘하고 말이죠, 싸납고 말이죠, 악독하고 불결하고 말이죠, 여러분을 물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그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젠타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저들은 개들이다, 이방인 개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 자존심과 콧대가 높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개라라고 그 이름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메랑을 던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들을 행악자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행했기에 행악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억지 주장하는 종교적인 아집, 종교적인 이념, 집념을 표현해서 행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이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하는데 그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원래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당신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아이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상징,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남자아이를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죄를 제거해버리는, 죄와 악을 잘라버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에서 악을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 할례는 단지 자신의 몸만 상하게 아프게 할 뿐이다라고 그는 지금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진정한 할례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할례파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례당 맞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 할례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냐? 육체에다가 할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야만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당원이 되면 특징, 유니크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를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 육체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공적을 의지하지 않네요. 자기 선행을 붙들지 않아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imputed 된 거예요. infuse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뭔가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줘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럴 때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의 백그라운드는 뭐죠? 바울이야말로 율법의 의를 앞세우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저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라떼는 말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로 말미암을 끝으면 말이야라고 말을, 자기 자랑을 1시간을 해도 모자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했고 내세울 게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어떻게 해서 오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knowing Christ the surface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전복시키는 결정적 모멘텀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곧바로 일어났던 것이 자기 눈을 덮고 있던 종교적인 비늘 하나가 벗겨집니다.
경험적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자기를 신뢰했던 비늘들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더라. 누구 때문에?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회심의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전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손해인가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영적인 자기 신앙을 손익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영적 손익계산을 해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영적 손인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빵쉐를 지은 파스칼의 계산법이 떠오릅니다. 그는 처음 예수를 믿는 길을 선택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변정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친구들, 똑똑한 자들과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변정, 아폴로제릭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친구여, 만약 하나님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자고. 그런데 네가 죽고 나서 만약 그게 진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낭패일까? 만약에 말이야, 하나님과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고 당신이 손해볼 게 뭔가? 여러분 중에는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믿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파스칼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놓으면요, 죽고 나면 아닌 게 비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파스칼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천국을 믿어야 된다고 손익계산을 하고 살라고 도전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정말 상업적인 용어, 손익대차대조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빌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개정 성경에는 여기다는 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카운트인데요,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보며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넣고, 여기 여긴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걸 유심히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있잖아요, 자기의 손익계산법을 따라서 철저히 살아온 치달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정말 달려온 사람,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손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던 유대주의로부터 이 가치관을 확 뒤집었습니다. 가치의 전도 현상, 가치의 혁명,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나온 고백이 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러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어릴 때부터 그에게 쇠뇌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에서 보여주듯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살펴보면 그는 먼저 출생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개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백성 중에서도 순수 혈통이며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 가운데서 큰 성인 다소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유대 언어, 유대 습관, 유대 생활 방식, 유대의 율법에 철저했던 확실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는 살아오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뚜렷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행하는 것은 어김없이, 의로운 것은 빠짐없이 지켰던 사람 누구죠? 바울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짱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치자면, 그의 열정, 패션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내가 좀 성경 좀 열심히 읽었어,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했잖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열심은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열심은 질투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고 자기가 믿는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출애굽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약속의 땅을 가까이 가 있는 속에서 그 지역의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잘 왔다가 끝판에 그들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고 음행을, 섹슈얼 임모랄리티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 남자와 모압의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없까.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 행위, 찔러 죽이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추종하는 공동체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을 보니까 유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찔러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교가 유대교를 어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있는 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세계관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폭력으로 자기의 종교를 입증하는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비나스가 그랬는가 하면 BC 168년에 마카비 혁명이 그랬고요, 1세기 때 로마의 통치 아래 에센파들은, 열심당원들은 여기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칼을 가지고 바로 제사장의 귀를 잘랐던 것이 다 베드로도, 그레베도 열심당원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란 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대항하고 항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바울같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책 잡을 게 없는 완벽에 가까운 의인이 있었으니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를 만나자마자 팍 바뀌어버린 게 있어요. 그 가치관이 뭐죠? 그 깨달음이 뭐죠?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라, 옳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의 혈통, 성취, 자랑, 학벌 모든 것을 다 모아보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에 비우니까 이것은 똥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결정내리는 거예요. 배설물 가치밖에 안 되더라. 그게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30대 시절 저희 부부에게 아주 도전을 준 책이 있습니다. 불타는 전도자 존성이란 책인데, 지금은 잔성
하늘이 보낸 사람이란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한자식 이름은 송상절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꽤 참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어렵게 학사 석사를 공부하면서 마침내 화학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명성이 자자해지자 중국 본토에서 그분을 교수로 초빙하고 짭 오퍼레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1927년 이 잔성은 마침내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한 꿈을 꿨어요. 그 속에 보니까 자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관 속에서 말이죠,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책들이 다 자기가 공부했던 화학 서적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꿈이 생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유레카가 됐던 거죠. 그는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나의 학벌, 내 온통 젊음을 쏟아부었던 것일지라도 나의 지식과 학위는 죽음 앞에서 허망하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배 위에서 이 잔승은 주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이고 그토록 어렵겠단,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이 학위를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수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장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 15년 동안 수많은 중국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자 송상절이었습니다. 저도 한참 영혼구령에 미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그 감동이 특별했던지요. 그때 우리가 이제 둘째 아이를 집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럼 무조건 그의 이름을 송상절의 애칭이 송주은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태어나든 남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름을 주은으로 지어서 태어난 딸이 둘째 딸 박주은입니다. 바울이 말한 배설물은요,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그 자체가 배설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박식한 지식도 썼고요, 학벌도 썼고요, 로마 시민권 신부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추구하는 이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아니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배설물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지각 변동, 패러다임 시프트, 주의 주되심을 그의 가치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잔승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나 일종의,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앞서서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터키나 튀르키예 여행을 가보시면 터키,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개예요, 개. 어딜 가도 개예요. 개가 낮잠도 주무시고 동네를 두루두루 청소도 하시면서 더러운 걸 다 먹고 살아요. 우리도 60년대, 70년대 동네 다닐 때,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 집에 애완용 개는 나보다 비싼 음식을 먹고 사시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냥 온갖 동네 더러운 거 청소하는 게 뭐였어요? 개들이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 다른 시대를 살아서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설물이란 게 뭐냐? 배설물이란 거는 뭐냐? 그것은 은혜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뭔가를 더하겠다는, infuse, 더하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구원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되겠다고 애지중지하는 것들, 그 종교적 집념, 아집, 고집이 다 배설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동의되시면 아멘. 이 부분이 선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을 정확하게 할 때, 정확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체계화되는 거거든요. 신앙인답게 살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부활 예수를 제대로 만나버리면, 바울이 배설물로 그토록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핀, 정말 탁월한 그 어떤 율법주의자 그런 거 있었지만 그것을 바울이 배설물로 규정했는데 그것을 찾아보고 테이스팅 해보겠다고 하는 그 행동은 안 할 거다. 그게 지금 바울의 가슴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배설물이나 배설물 가지고 묵상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죠? 배설물을 애지중지 보관하는 분 별로 없으시죠? 치우고 버려야만 쾌적해지잖아요. 변기에 가서 볼일을 봤으면 플러싱을 끝까지 이빠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깨끗하고 시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그의 고백을 우리가 또박또박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의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의는 숱한 종교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 의인 줄 믿습니다. 이 의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언젠가 재림의 때가 오겠죠. 언젠가 재림의 그날이 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으신다면 그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장소는 지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냐, 터키, 튀르키에 있냐, 이스라엘에 있냐, 샌안토니오에 있냐,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 확신이죠. 이거면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역시 죽음의 건널목을 지나고 나면 최종 목적지에 당도하시겠죠?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겠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찾으세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 내가 이 땅에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루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보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겠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유익이다, 이익이다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선행, 공적, 세상의 지식, 짭, 샐러리, 자기경건, 모태신앙, 집안 배경, 물질, 스펙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의롭게 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 부분을 가끔은, 아니 종종, 아니 날마다 생각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굳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명예, 여러분 돈, 모든 것들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혹시 부자 청년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자가 정말로 생각하는 크리스천 아니겠냐는 거죠.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탁월했습니다. 교수님이라면 A 플러스 무조건 줬을 거예요. 그 잘 나가던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가,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해서 갈급하고 염려도 있었는데 계명을 다 지킨 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가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영생을 얻으러 왔던 그가 이 돈사랑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하면서 예수 곁을 떠나 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온누리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말이죠,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내 인생 살아갈 때 한두 가지 일상에서 그 소중한 것을 배설물로 한번 여겨보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뭐든 간에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겨볼 수 있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내 생 가운데 순간순간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이 땅에 있는 걸 사랑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은 한 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거 하면 되죠. 뭐 내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프레스 주지 말고 목소리 낮추세요. 워워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다 내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적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성도라면 내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온누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위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큰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소한 영역에서라도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한 미국인 남자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고, 우리 교회 스텝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낙낙낙 바쁘신 줄 알지만 밖에 정말 어느 미국 분이 오셨어요. 아마 푸드뱅크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다 총알처럼 뛰어나가서 하이 하고 인사를 하면서 푸드뱅크 때문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뭔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푸드뱅크실에 가셔서 음식을 갖다 주니 그렇게 하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요, 저에게 내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푸드뱅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쌀 조그마한 한 봉지와 콩 두 봉지를 저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는 푸드뱅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참 고맙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가 차가운데 그분이 차를 몰고 추럭이 떠나갈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날 그 아침에 제가 내려놓은 저만의 배설물은 익숙한 생각과 쉬운 생각으로 저의 사람에 대한 익숙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제게 있어서 배설물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보고 성급히 판단해서 나의 생각이 배설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확장해보고 이 말씀을 나에게 데려와 본다고 한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알고 말이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배설물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혹시 돈사랑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게 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푹 빠진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밤낮 들여다보는 스탁에 대한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식 사랑일 수도 있고요, 자식에게 목을 매다는, 그래서 모든 것이 흥그러진 우리의 삶, 아니면 자식 자랑도 배설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굶주려 있는 나의 공격형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내가 스스로에게 준 크레딧, 자기 교만일 수도 있겠고요, 늘 교회 오면 부당하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쓸쓸한 자기의 멜랑꼴일 수도 있고요, 염려일 수도 있겠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십자가의 성령의 빛 앞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에게 다 배설물 한 가지씩은 있는 게 아닐까요? 세월이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말이죠, 오늘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어도 고민하며 내려놓는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적용점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지식의 핵심은 바로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진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없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했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 구원 받는 거 우리가 다 내가 구원 상담도 할 수 있어, 그런 분도 계시겠죠. 구원의 지식 그거 다 아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겠죠.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먹어야 소화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지막 적용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바울의 겸손하지만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부활에 동참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구원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동참하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위해서라면 그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들에게 가가지고 두루마리에 된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데 입에는 너무 달아. 와, 너무 델리시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비르네스, 써도 그만큼 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바울의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난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진짜 고난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할 것인가,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스트러글링,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내가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 과정이 신앙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다 보니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마지막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 있더라. 이 종합 패키지를 아멘으로 받아 사는 온누리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라떼는 마리아로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에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식, 주 예수를 닮아가는 지식까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십시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섬기고 사랑하십시다. 모두가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부활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 날마다 내게 필요하다는 지식, 주 예수를 닮아가는 지식, 이 부분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확신합니다.